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시편 말씀 있죠. 그 은혜는 잘 차려져 있는 밥상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새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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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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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옆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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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거졌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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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못이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핀을 위한 하나님의 또 종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왜 필리핀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셔서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다 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또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미랄 같은 사역자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나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없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주께,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교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하. 여러분 우리 손을 높이 든 상태로 우리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 잃어버렸던 은혜와 잃어버렸던 능력과 잃어버렸던 순결함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목사 직업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내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마다 내 영혼을 깨고 부수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둘째 날 새벽 세미나에 참석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 하나님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지어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세부막탄 한인교회 지무하시는 홍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5월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샘물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 세미나로 권우교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승호 목사님과 아버지 희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교제하며 서로 위로함받고 서로 대화의 꽃을 피우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한 것은 어제 권유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수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되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구하는 것이 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권오고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관점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때를 쓰며 간구하는 그것이 아버지 내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 앞에 내려놓을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 둘째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준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맡은 바 사역지에 가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산타로사 꿈의 교회 이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고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사모님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아주 푹 잘 자고요. 네, 오케이, 그냥 주시면 돼.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저 더 잘 보이라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어제처럼 이미 벌써 찬양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찬양이도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옆에서 기타 치신 목사님이 스트로크를 하실 때마다 제 속을 자꾸 이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목사님께도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앞거는 제가 봤더니 반주하는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멘트를 딱 들어가실 때 그때도 이미 벌써 반주.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빼고 최고의 반주자를 오늘 만났어요. 네. 제 아내를 빼고. 네. 제 아내가 어디 갔나요? 네.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왔거든요. 잠시 한번 소개하고. 네. 네. 저 맨 뒤에 있어요. 네. 제 아내. 네.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뭐 하면 반주를 했던 여자애를 제가 잘 키워서 지금 제 옆에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보다 훨씬 우리 사모님 너무 반주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도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기도도 여전히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지 제가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신 고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얻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화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나 형편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을 만나든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건은 모두 다 관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다른 레벨의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관점이 달랐어요. 광야를 같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다른 곳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관점이 달랐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40일 동안 모두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곳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10명과 2명이 해석이 달라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관점이 다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겠지만 진짜 저희들에게 관건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필리핀의 이 목사님들 교회 연합회 사역을 하러 오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적합하다라고 제가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신앙 이력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어떤 교단의 교회를 다녔느냐 하면 대신측 교단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세례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냐 하면 감리교단에서 받았어요. 네,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전 대신축 교회도 저희 교회 갔고 제가 감리교회 최세훈 감독님이라고 계산종합 감리교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아드님의 아버님이세요. 아드님이신 최신성 목사는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고요. 그 목사님께 최세훈 감독님께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합동측의 총신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총신 합동측에서 안수 받았어요. 뭐 이쯤 되면 줏대 없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리고는 지금은 어느 교단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냐면 통합측 교단에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미국에 3년 조금 넘게 유학 갔는데 어느 학교로 갔냐면 침례교단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쯤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교단이 제 교단 같아요. 이제 남은 게 어디 있죠?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미국 갔다 와서 신학을 조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단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 연합 사역을 할 만한 적임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아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장로교 목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뿌리가 대신이구나, 뿌리가 감신이구나, 공부를 심취해서 했구나. 아내가 성결되니까 힘은 아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성결교단 색깔이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통합 측에 있으니까 통합측 목사구나. 뭐 등등등 어떤 이유를 해서든 관점을 바꾸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앞에 있는 강사 목사 우리 식구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점은 제가 작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제가 결혼을 막 하고 난 한 28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장로 직분 감당하시다가 가셨지만 얼마나 아버님이 무서우셨었냐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오경 사모에게도 무서웠었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제일 아버님의 매타작의 대상이 됐던 게 저였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순종적이었는데도 아버지 옆에 제가 늘 있으니까 제가 아버님께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어른들이 무서워요. 사실은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이 28에 교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았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부평에 일본식 그 가옥들이 많은 적산 가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집들이 많은 다 보니까 70대, 80대 대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28인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28밖에 안 된 젊은 전임 전도사가 이제 갓 전도사 전임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어떻게 70, 80된 어른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그때 하나님 제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사야 43편 43장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게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규야, 오규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70년에서 80년짜리.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내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 그래, 너는 앞으로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 목회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목회하면 그들의 70년, 80년 된 지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서부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보다 오랜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제게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여동생 얘기 제가 어제도 잠깐 했지만 저는 은사를 경험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 증거가 보여야 하고 방언을 랄랄라 하던 게 발음처럼 바뀌는 것이 있어야 하고 방언을 하다 보면 환상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제게 은사를 많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은사가 신유의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막 저기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나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왔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은 생각 딱 드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실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게 관점을 바뀌셨는데, 넌 병 고치는 것으로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치유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제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을 바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사예요. 요리사. 여러분 왜 무슨 말씀일까? 요리사일까?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거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머물고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먹이려고 밖에 나가서 2+A 등급의 소고기를 사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7개월 된 아이에게는 어떻게 요리해 줄까요? 아주 잘게 다져서 뭐를 해주죠? 소고기인 줄도 모르게 이유식으로 해주겠죠. 초등학생에게는요, 바짝 꺼서 웰던으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중학생에게는 미디엄으로, 아빠에게는 워낙 좋은 양질의 소고기니까 육회로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7개월 된 너도 소고기의 본맛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육회로 주면 이 엄마 좋은 엄마, 안 좋은 엄마? 안 좋은 엄마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우리들 중에, 이건 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2+A 등급과 같은데
이 2+A 등급을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하는 분들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난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해 라고 하면서 딱 주게 되면 이분들이 체할까요? 안 체할까요? 체할 것 같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요리해서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든 오래된 분들이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와 격려와 깨우침과 뉘우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장 중요한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면 요리사예요. 요리사. 우리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나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리해서는 줄 거야. 엄마 중에 이런 엄마 없어요. 그죠? 7개월 된 아이에게는 정말 이유식으로 소고기인 줄도 모르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에게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이게 마치 성경 이야기인 줄도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녹여서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너희를 신부들처럼 중매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는 중매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는 중매장이라는 게 무슨, 이게 제 정체성 두 번째거든요. 저는 제법 큰 교회를 사역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말씀으로 목회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성도들이 신부니까 이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이 나의 파이널 목적이다 라는 마음을 늘 가져요. 그리고 나는 쏙 빠져야죠. 여러분 쏙 빠지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매쟁이 나쁘죠. 신랑감하고 신부감을 소개해 주려다가 신부감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딱 가로채요. 이 사람 나쁜 중매쟁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께 성도들 연결시키는 것으로 우리 역할 다 해야 되는데 가끔 그 성도들 중간에 내가 서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만끽하며 지내려고 하는 태도를 자꾸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난 중매쟁이다. 난 중매쟁이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난 중매쟁이다. 그리고 났더니 제가 처음 600명 목회할 때보다 지금 2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목회하는데 지금이 훨씬 더 외롭다라는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나우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성학자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고독이 영성의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리데러티가 영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 왜 영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지금도 누구밖에 바라볼 분이 없냐 하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마음을 지금도 갖게 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필리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들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 알아주지 않음, 그리고 내 편이 많이 없음 등등등. 그런데 우리들의 관점을 우리가 중매쟁이가 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너 나한테 짝지어준 신부가 네가 짝지어준 연결해준 내 백성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들이 다 너희들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서비스맨이에요. 서비스맨.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나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있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서비스맨이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알랑방구를 잘 끼거든요. 칭찬하고 야단 잘 안 치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그분이 천국 가서 말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권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아가들이 참 많거든요. 제 방에 제일 많이 오는, 주일날 찾아오는 연령대가 어느 때냐면 6살, 7살, 10살 전후. 왜냐하면 제 방에 오면 제가 누구 할 것 없이 다 비타민을 주니까 비타민을 막 손에 쥐어주거든요. 처음 본 애도 비타민 줄까? 그러면 절 따라와요. 그럼 제가 비타민 주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전 엄마 아빠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기들한테 잘해준다니까요. 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거꾸로, 만약에 제가 저희 엄마 아빠들한테는 한 번도 거칠게 행동하지 않아요. 친절하게 저기하고 나이스하게 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 그분 아이의 머리통을 툭 쳤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에게 제가 잘해준다니까요. 잘해주는데 자기 자녀에게 못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마 다음 주에 교회 옮길지도 몰라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늘 생각했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열망이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너 나한테 복 받으려면 내 자녀들에게 잘해줘야 돼. 내 자녀들에게 따스한 눈빛을 줘, 따뜻한 표정을 줘, 따뜻한 말을 해줘, 그들을 격려해줘, 도와줘. 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떨 땐 제가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 이어받아서 이제 2대 목회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가 피를 토하는 목회래요. 왜냐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해야만 목회가 되니까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피토하는 목회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담임 목사로 들어간 사람은 피 말리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하도 교회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선교지는 피도 토하고 피도 말리실 것 같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꼭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관점을. 아니구나. 나는 서비스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서비스맨으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알랑방구를 껴서라도 그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권 목사님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이 관점 바꾸니까 제가 목회가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 내가 요리사로서의 내 역할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매쟁이 역할 하자, 그리고 서비스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을 걸어가는 씨름하자라는 마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관점은 늘 우리에게 이렇듯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목사가 요리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 우리가 쓰는 표현들을 가능하면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났더니 집사님들이 꼭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럼 나도 그걸 알아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때 그 집사님 저보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받아보면 알아? 근데 제가 양에 차지 않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말해달라 그랬는데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가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에 앉혀서 교회가 아주 작았으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두 분이 짜셨나 봐. 대답이 똑같아.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두 분이 설명하기가 애매하신가 보다. 나중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들 그냥 대답해 주시면 제가 당황스러워하니까 속으로만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 받아보면 아는 거죠? 이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셔요. 하나는 그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나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이 일이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는데 자꾸 동의가 되고 마음이 끄덕여지고 그리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라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가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내 또 제 여동생 함께 중고등부 생활할 때 제가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첫 그 수련회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한국에 보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거기에 상위 용사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원장이셨는데 거기는 도구 베이비 빼고는 다 방언을 받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영어를 썼나요? 도구 베이비 심히 한국말로 할 도구 베이비를 빼고는 다 방언을 받는다고 할 만큼 가면 방언의 은사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20명 목사님하고 갔는데 하여튼 그 기도원은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좀 약간 매너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러지 않나요? 근데 갔더니 거기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박수 치고 앉아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막 하는데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그 20명 중에 딱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만 빼고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 희한하더라고요. 만약에 20명 중에 한 명 방언 받고 우리 나머지가 못 받았으면 우리가 얘 왕따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너 뭐야 희한하게 하고 왕따 시키면 되는데 19명이 방언을 받고 제가 못 받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매너가 살짝 없어요. 그죠? 방언 자기는 받았지만 안 받은 애를 배려해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 돼요? 한국말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못 받아서 한국말로 꾸역꾸역 하는데 지들끼리 랄랄라 샤샤샤 막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도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가자니 너무 창피하고 앞으로 교회 가서 내가 이 숱한 수모를 어떻게 근데 하나님도 참 얄궂으시지. 제가 회장이었고 걔네들 누가 설득해서 데리고 왔냐면 제가 대부분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수련회 가자. 그러면 방언을 주셔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셔야 돼요? 하나님도 센스가 있으시면 절 먼저 주셔야지. 저만 딱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집회를 앞둔 어느 오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방언 받기 전엔 안 내려가요. 그게 안 내려간단 말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회를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딱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아주 컸었거든요.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을 왜 우리가 발음으로 희한한 발음 우리가 그냥 굴려서 낼 수 있잖아요. 가짜 방언을 하거나 잘못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통변을 해주면서 검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분은 앉아 계시고 줄을 쭉 세운다 한 사람씩 나오면 마이크를 대고 방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방언이면 뺨을 때리고 진짜면 머리를 톡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피커로 나오는데 후배랑 같이 이제 그 예배당을 딱 나가는데 계속 스피커로 그게 나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발음은 내가 예전부터 하던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그럼 형도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가짜면 어디 맞아요? 뺨 맞을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확실해요. 제가 하던 발음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줄을 섰다가 목사님 앞에 딱 서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대고 마이크를 딱 대는 순간 제 입에서 늘 하던 그 발음이 우르륵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게 이 말을 탁 쳐주셨어요. 제가 방언 받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방언을 언제 받았어요? 그때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기쁘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할 그 시간에 애들을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2, 3일을 보냈던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면 은혜가 오는데도 온지를 모르고 받았음에도 받았는지를 모르고 저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샘물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아멘이 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아멘만 하지 말고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시면 어떡하실래요? 아주 가깝게 오늘 제가 오늘 이따 오후에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대부분 보니까 성도님들은 본인 생각과 같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잘해요. 생각과 다르면요. 노멘 하나요? 째려보나요? 한숨 쉴 건가요? 여러분들 딴 데 쳐다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우리 어른들이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거저 돌아왔다 거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왔던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전문 용어로 허탕치고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러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분별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모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아멘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래서 그건 아멘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네모의 말씀은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 왔던 때랑 똑같이 돌아가요? 달라져서 돌아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을 많이 했지만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세모에 대한 말씀에만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럼 올 때랑 갈 때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내 마음엔 여전히 뭐밖에 없어요? 세모밖에.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을 많이 하고 끄덕여서 뭔가 변한 것 같지만 정작 내 안에는 뭐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전히 세모밖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올 때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모의 말씀이 오길래 이전까지는 내 세모를 고집하고 네모를 거절했는데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내가 저 말씀에 아멘 할 거야 하고 세모를 끄집어내고 네모를 넣었어요.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올 때와 갈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은혜.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뭐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싫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죠? 사실은 믿음의 싸움은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야 하나님 나 고난 당하는 거 안 힘들어요. 그냥 가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 하나님 저는 고난 당한 게 너무 싫어요. 지금도 제 아이의 문제가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제 마음을 너무 낙심하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제 마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 넣고 다시 보겠어요. 아, 이 고난도 유익으로 변할 수 있구나. 거기에 아멘 할 때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바꾸죠. 마음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넣는 것을 바꿔야 돼요. 넣는 것을. 네. 직구준 질문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셔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세상이 말했나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장담하며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번도 코로나는 위기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 코로나만 위기였어요? 코로나가 아닌 때도 위기는 있었고 앞으로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지른 시간은 진 대로, 마른 시간은 마른 대로, 촉촉한 때는 촉촉한 때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진흙탕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에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예전엔 눈을 좋아하는데 요즘 비가 오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걸어가면 돼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면 돼요. 화창한 날은요, 좀 빠르게 걸어가면 돼요. 바람이 부는 날은요, 옷깃을 잘 여밀고 하면서 걸어가면 되죠. 그 날들을 다 나쁘다 좋다라고만 하니까 우린 자꾸 어딜 보냐면 상황을 보는 거죠. 목사님,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관점으로 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능력을 회복하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마치 은사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카리스마틱 운동을 하는 분들이 행하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여겨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이제 정확히는 2절부터인데요.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2절에 어떤 얘기였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변화산 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죠? 그럼 밑에는 몇 명이 남아요? 이제부터는 숫자가 중요해요. 몇 명이 남아요? 9명이 남아요. 근데 이 9명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말 못하고 듣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고 자기 몸을 물에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거 차라리 낫지. 자식이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도
구분 못하고 불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자식을 키웠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저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아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내 아이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속는 셈 치고 예수께 가보자 했는데 정작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멈추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켜주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조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본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긴 그 본문에 문제를 보지 말고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 본문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거기 딱 멈춘 다음에 예상하고 다음 본문을 읽어가셔도 돼요. 아,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왜요? 그 본문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반대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빠져나가시고 본문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잠깐 멈춘 다음에 읽어가시면 돼요. 아, 이 본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왜요? 본문에서 누가 빠져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본문은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거나 사건 보지 말고 빨리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예상하고 그 본문 읽어가시면 돼요. 이 문제 해결되는구나.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자, 반대로 마가복음 9장 2절로 와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변화산 꼭대기에. 그럼 예상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겠구나. 왜요? 그 본문 속으로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 가셨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 같았는지 세 제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막 셋을 짚고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그 초막 세 개가 자기들 걸까요? 아니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자기들의 고백 속엔 뭐예요? 우린 뭐 없어도 된다. 우린 집 없어도 된다.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할 만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자, 이제 문제는 어디예요? 이 산 아래. 여기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아,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 본문이 계속되는데 여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 몇 명이에요? 9명이 이 아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14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있는 본문 속으로 누가 오셔요? 그러면 거기부터 예상하셔요.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요즘 어떠셔요? 어떤 문제가 있으셔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보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지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웅덩이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문제 헤쳐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그 패턴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편한가 편하지 아니한가로 내 인생을 구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고통스러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삶에.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자, 우리 업계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우린 불통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 하셔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39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업계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 형통한 사람, 불통한 사람. 불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꼭 한 표현이 덧붙여져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형통과 불통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더라도 누가 내 옆에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나는 형통한 자인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 옆에 누구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나는 형통한 자인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나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잘 나간 자녀 옆에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그 형통은 곧 불통이 될 거예요. 반대로 요즘 우리 자녀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게 그 옆에 하나님 계신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 아이 분명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훈련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 해결될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쩐 일로 너희가 이렇게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제 아이,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뭘 바꾸셔요? 먼저 말을 바꾸죠.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그의 관점이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을 바꾸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마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넣어놓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모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이거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중에 묻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이게 제 기도의 정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3년 조금 넘게 한 20년 전에 유학을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미국에는 이제 이렇게 필리핀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음료수를 시키거나 커피를 시키면 리필이 무한으로 됐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 2007년도 정도였는데요. 그때 아직 한국에는 리필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 목사님과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커피 한 잔 리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를 막는 거예요. 권 목사, 한국은 아직 리필이 안 돼. 리필하면 1,000원이나 1,500원 더 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어도 못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도 못 봐?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고 사장님을 불러서 사장님 커피 리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아니나 다를까 리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손님에겐 특별히 한 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짜를 먹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제게 왔죠. 하나는 안 된다는 거를 주인 입으로부터 확실하게 들었고,
또 하나, 만약에 안 물어봤으면 그가 베푸는 은혜를 누릴 수 없었죠. 기도가 마찬가지. 기도가, 저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응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요. 제가 한 번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했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근데 그 아이가 참 예쁘게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이라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아이들을 맡고 있기도 했었고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권사님의 딸이기도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 저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임 전사님과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전임 전사님이 아주 좋은 분인데 봉고차 안에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 준비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뭐라 하냐면, 맞아요 전사님, 만약에 아프지 않고 그리고 지금 평안한 중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걸 선명하게 알려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게 맞겠지. 근데 기도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아이가 살아서 엄마랑 더 눈을 마주치고 오래도록 교제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는 내 권한이 아니지만 난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은 드려보는 거야. 그리고 대만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오진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너 잘 죽어야 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천국 소망하면서 네 20몇 년의 삶 잘 정리하면서 잘 죽어야 돼.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엄마도 그 아이도 다시는 저를 안 봤을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 주세요. 임종 예배는 1번 잘 죽게 해달라는 예배, 2번 살려달라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자, 임종 예배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예배, 아니면 살려달라는 예배. 근데 저는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절 불러도 전 가서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는 누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걸 순종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허락해 주시면 완전 감사해 하면서 감격하면 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임종예배 때 가서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마주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는가? 기도에 대한 답도 우리가 정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죠? 기도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장님, 커피 리필 되나요? 물어도 못 보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답을 알려줄 거고 또 은혜가 올지 어찌 알아요. 그죠? 저는 기도가 능력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을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어리석은 분들 봐봐. 예수님은 당연히 고칠 수도 있고 우리는 못 고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 제자들은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보셔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리핀 식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한국 가족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안 하셔요? 하죠. 기도하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도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건 기도 아니야. 너희가 기도했답시고 했지만 그건 기도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패턴이 또 있어요.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죠. 이건 이런 평가죠. 가인에게 넌 지금 나한테 뭐 한 게 아니야. 제물 드린 거 아니야. 너 드렸지만 드린 거 아니야. 아벨에게는 너는 내게 제물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정직한 표현은 이건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넌 예배하지만 예배 아니야. 넌 예배하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죠?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예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분명히 제자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앞에 있었어요. 처음엔 점잖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안 움직이니까 침을 튀겼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막 때리면서 했을 때 물러가 하면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걸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했지만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찬양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걸 찾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자, 이게 본문 마가복음 몇 장이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친절한 목사라 답을 대부분은 알려드려요. 마가복음 몇 장? 9장.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자 6장이니까 9장이 먼저예요? 6장이 먼저예요? 자, 6장이 먼저죠.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6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몇 명씩요? 자, 아까는 몇 명 있었죠? 지금은 몇 명? 자, 숫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둘씩 불러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보세요. 이게 9장보다 먼저인 6장이죠. 그러니까 9장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 7절 이전에는 항상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 안 나죠. 여러 사람 오면요. 겁나요? 겁나지 않아요? 안 나죠. 누구만 계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알아버렸어. 제자들이. 이제 우린 아무 걱정도 없어.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 그 생각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병자가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귀신 내쫓죠. 병자 고치죠. 그저 군대 귀신도 내쫓죠. 걱정이 없어요. 그들이 알아버렸어요. 우리 옆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같이 가지 않으시겠대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자기들만 둘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둘씩 처음 딱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당연하겠죠. 그죠? 왜 겁이 날까요?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서 예수님 안 계셔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누구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그 마음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13절에 어떤 귀신요? 많은 귀신. 1명? 2명? 아니 어떤 귀신? 많은 귀신. 몇 명씩 가서? 2명씩 가서.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떨어져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9장으로 오는 거예요. 9장으로. 그냥 절 보시면 돼. 마음으로만 9장으로 와보세요. 자, 9장. 제자들 몇 명? 9명. 귀신 들린 사람 1명. 성경 너무 재밌죠? 그것도 어른, 애기. 자, 제자들의 마음. 1번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아니 잠깐만. 지금도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떠나 계셔요. 그죠? 자, 다시요. 제자들의 마음. 자신만만하다. 2번 겁이 난다. 왜 이렇게 됐죠?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숫자가 있어요. 해결할 일의 크기가 보여요. 그리고 누구만 안 보여요?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예배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 기도가 능력이 아니었고, 찬양이 능력이 아니었고, 예배가 능력이 아니고, 누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이제 더 간절히 예수의 만지심을 앙망하지 않게 되어버린 우리 마음.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간절히 예수께 엎드리지 않는 우리 마음. 재정이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 없음이 아니라 재정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는 일의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기도라는 방법을 써도, 찬양이라는 방법을 써도, 예배라는 방법을 써도, 말씀이라는 방법을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죠? 진짜 기도는 예수가 함께하는 기도. 진짜 찬양은 예수가 함께하는 찬양. 진짜 예배는 예수가 함께하는 예배. 그러므로 능력은, 회복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능력의 회복은 누구를 회복하는 거냐 하면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모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길을 걸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남들보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남들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거나 남들보다 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길 걸어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크기, 어떤 상황, 어떤 위치를 보고 출발했던 게 아니에요. 어디든 주님만 가시면, 그리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 들어가든 나 놓치지 말거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로 나 놓치지 말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에 다시 회복되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역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능력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 보니 다른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해결이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더 걸어가지 못해. 이런 상황에서는 물질만 있으면 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아무리 귀신들이 많이 와도, 아무리 병자들이 다가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생각했던 제자들이 홀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떨어져 계셨지만 그 마음 안엔 한순간도 주님을 놓을 수 없었던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는데, 경험이 쌓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지혜로워지면서 도리어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걸어오기 시작했던 이 걸음, 다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회복하고 예수님 붙들고 이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일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귀하신 말씀에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시부한인교회 박지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관점을 바꾸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들 위에와 성인은 교회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의 가정의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